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인데요. 다 읽기에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 에세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늘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드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을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았던지, 혹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순간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간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응답하신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간절하지 못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아직 내가 많이 살아있고 내 힘으로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란 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 죄책감이 가져오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죄를 우리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설령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여러분은 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온다고 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네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와 아픔과 환난을 마주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떡해, 난 못해,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냥 이렇게 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부류는 분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이게 누구 때문이야? 또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혹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계획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아주 놀라운 과정이 그려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과정이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간절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에 허덕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위치로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오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저는 권복음 목사였습니다.